누구나 어린 시절은 그 나름의 비밀과 경이로움을 갖고 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이해하기로 엮을 수 있으며 누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이라는 고요한 경이의 숲을 지나왔다. 그때 우리는 모든 감각이 마비될 정도의 행복감에 젖어 경이의 눈을 떴으며 삶의 아름다운 현실이 조수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영혼으로 넘쳐 흐르곤 했다. 그때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뿐 아니라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조차도 몰랐었다. 이 세상이 모두 우리의 것이었으므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속해 있었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삶이었고 정체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었다. 우리의 마음속은 하늘처럼 맑고 제비꽃처럼 신선했다. 마치 일요일 아침처럼 고요하고 성스러웠다. 그런데 무엇이 나타나 천국과 같은 이 어린 시절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일까? 어찌하여 때묻지 않은 이 천진한 생활에 종말을 고해야 하는 것일까? 오직 하나뿐인 완벽한 낙원에서 우리를 쫓아내어 어두운 삶의 한가운데 홀로 서서 한탄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그건 죄 때문이라고 말하진 말라. 어린아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나을 것이다. 꽃봉오리를 꽃으로 피우고 꽃을 열매 맺히게 하며 열매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죄악일까? 애벌레를 번데기로 만들고 번데기를 나방으로 깨어나게 하며 나방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죄악일까? 어린아이를 어른이 되게 하고 어른을 노인으로 만들며 백발노인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죄악일까? 도대체 티끌이란 무엇일까? 차라리 그것을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경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봄을 돌아보며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고 추억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무더운 여름날에도 쓸쓸한 가을날에도 또 추운 겨울날에도 덜어는 봄날이 찾아오지 않는가. 그러면 심장은 오늘은 마치 봄날 같은 기분이 든다고 속삭인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그리하여 나는 싱그러운 숲속에 부드러운 이끼 위에 누워 무거운 손발을 한껏 뻗고 초록빛 잎새 사이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본다. 어릴 적엔 어땠었지 하고 생각해보지만 모든 것은 잊혀진 듯 떠오르는 것이 없다. 기억의 처음 몇 페이지는 마치 집안에 있는 낡은 성경책과 같아서 앞부분의 몇 장은 완전히 빛이 바랬거나 닳아져서 너덜너덜하기 일수다. 계속 몇 장을 넘기다 보면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추방되는 대목에 이르는데 이쯤에서부터는 온전하게 읽을 만큼 페이지가 깨끗하다. 거기에 발행처와 발행일이 적힌 판권이라도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눈에 띄지 않고
그 대신 멀쩡한 사본 한 장이 발견된다. 그것은 우리의 세례 증서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태어난 날짜와 우리의 양친과 대부모의 이름이 적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발행처와 발행일이 없는 책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발단이란 것이 애당초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발단을 따지게 되면 모든 생각과 기억이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무한한 과거로 달려가다 보면 그 심술궂은 녀석은 점점 멀리 도망쳐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뒤쫓아가도 결코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을 향해 아무리 달려가도 하늘이 자꾸만 앞장서 달아나 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때문에 땅에 얹혀있는 하늘을 앞에 두고도 아이들은 지평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번쯤 그곳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해도 그 일의 발단이라고 여겨지는 그 원점에 이르렀다 해도 대체 거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억은 무엇일까? 그 기억은 물속에서 빠져나온 강아지가 물이 들어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온몸을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처럼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맨 처음 별을 보았을 때의 일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면 별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을지 모른다. 어느 날 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자꾸만 추웠다. 몹시 떨리면서 오한이 느껴졌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보통 때와는 달리 나의 작은 자아로 하여금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서 잠시 동안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어머니는 나에게 빛나는 별들을 가리켜 보였다. 나는 신비로운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름다운 저 별들을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다시금 따스함을 느끼면서 이내 잠이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나는 언젠가 풀밭에 누워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 내 주위의 만물이 흔들리면서 고개짓을 하기도 하고 윙윙 소리를 내며 빙빙 돌기도 했다. 그때 발이 여럿 달리고 날개가 있는 한때의 작은 벌레들이 무리지어 날아와서 나의 이마와 눈 위에 앉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하지만 나는 눈이 너무나 아파서 어머니를 소리쳐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어머니가 달려와서 아이고 가엾어라 모기한테 물렸구나 하고 말했다. 나는 눈을 뜰 수도 없었고 푸른 하늘을 볼 수도 없었다. 그때 어머니는 신선한 제비꽃 다발을 들고 계셨는데 그 보랏빛 꽃 속에서 풍겨나오는 신선한 향내가 내 머릿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도 난 봄철에 피어난 제비꽃을 보게 되면 그때 일이 떠올라서 가만히 눈을 감곤 한다. 그래야만 그 옛날의 푸른 하늘이
다시금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내게 다가왔던 일이다. 그 세계는 별들의 세계나 제비꽃 향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것은 어느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일이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나를 깨우셨다. 창문 밖으로 오래된 교회가 보였다. 그 교회는 그다지 아름답진 않았지만 높은 지붕과 탑이 있었다. 그리고 탑 꼭대기에 금빛 십자가가 달려 있었는데 교회는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오래되어 낡고 우중충해 보였다. 한 번은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새창살로 된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썰렁한 것이 춥기만 했다. 건물 안에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아서인지 그 문을 지나칠 때마다 오싹 소름이 끼치곤 했다. 그런데 그 부활절 아침에는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개고 나자 이내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 그러자 해묵은 교회의 잿빛 슬레이트 지붕과 높은 창문, 그리고 금빛 십자가가 달린 탑이 경이로운 빛에 쌓여 반짝거렸다. 또한 높은 창문에서 햇빛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며 출렁이기 시작했다. 그 빛이 얼마나 눈부신지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눈을 감자 그 빛이 나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며 저 깊은 곳에서 빛과 향기를 뿜으면서 노래하는 것만 같았다. 그때 내 안에서 새로운 한 생명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가 싶더니 마치 내가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교회에서 부르는 부활절 송가라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 내 영혼을 파고들었던 그 맑고 성스러운 노래가 무슨 노래였는지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아마도 그것은 루터의 경직된 영혼까지도 종종 적셔주었던 오래된 찬송가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 이후 나는 2번 다시 그 노래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베토벤의 아다지오나 마로첼로의 송가 또는 핸델의 합창곡을 들을 때면 심지어는 스코틀랜드 고원이나 티롤 지방에서 소박한 민요를 들을 때면 마치 저 높은 교회의 창문이 또다시 반짝이고 오르간 소리가 내 영혼 속으로 울려 퍼져서 새로운 세계,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나 제비꽃 향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이것들은 나의 아주 어렸던 시절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 사이로 간간히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과 인자하면서도 엄격한 아버지의 눈굴이 떠오르면서 정원의 포도덩쿨과 부드러운 푸른 잔디와 낡고 소중한 그림책들이 어린거린다. 이것들이 빛바랜 기억의 첫 페이지에서 그나마 읽어낼 수 있는 전부이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갈수록 뚜렷하고 선명해진다. 온갖 이름들과 모습들이 떠오른다. 아버지와 어머니뿐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 친구와 선생님들, 그리고 수많은 이웃 사람들. 아, 그렇다.
이웃 사람들에 관한 수많은 일들이 회상 속에 기록되어 있다.